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주님의 평안이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평안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우리 교단 총회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그래서 중국에서 2019년에 19년 12월에 발생해서 코로나19 이렇게 말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는 2020년 2월 17일 날 대구에서 처음 코로나19 코로나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 총회도 2019년 9월에 하고 이제 20년 못하고 21년 못하고 22년 이제 교단 총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대면 총회는 3년 만에 한 총회였습니다. 보통 한 1600교회에서 2000교회가 참석을 하는데 우리 교단이 3500교회인데 이번에 1100개 교회가 교단 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한 숫자도 3년 만이니까 오랜만에 동기도 만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할 것 같은데 참석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당연히 관심은 이 코로나19 이 3년의 시대를 교회가 어떻게 극복했는가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도 많은 사람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이제 몇 사람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코로나 때 어떻게 했느냐, 교회는 부흥하고 있느냐. 근데 이제 많은 성도를 잃었다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여전히 대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많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처럼 회복한 교회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았고요. 근데 이제 많은 성도를 잃었다는 표현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직도 주일 안예배만 드리고 있고 아직도 점심 식사는 하고 있지 않고 또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면 예배가 아무런 법적인 저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40%가 된다고 할 정도로 아직도 영상 예배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물어봤어요. 그분들은 시장에 안 가시나요? 그분은 학교에 안 가십니까? 또 그분들은 직장에 출근을 안 하나 보죠? 했더니 다 하는데 예배만 영상으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만 영상으로 드린다라는 것은 코로나19가 예배를 드리는데 위험하기 때문에 예배당에 안 나온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죠? 시장도 가고 직장도 가고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는 걸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쉽게 드리고 싶다는 거죠.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편하게 드리고 싶다.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싶다. 라고 하는 이 편하게가 성도들의 마음속에 한번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그래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는 게 편합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편해요? 집에서 드리는 게 편해요. 집에서 예배를 앉아서 드리는 게 편합니까? 누워서 드리는 게 편합니까? 누워서 드리는 게 편해요. 누워서 드리는 예배가 편합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게 편합니까?
안 드리는 게 편해요. 예배는 점점 더 사람들이 쉽게 드리려고 하면 이제 예배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지를 못하는 것이고, 이제 잠재적으로는 다 불신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세상에 직장 생활, 학교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피곤함의 대가를 지불하겠지만 신앙생활을 영적인 은혜를 위해서는 어떤 대가도 지불하기 싫은, 그리고 그저 내가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지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핑계로, 그 이전에는 이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코로나 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보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이렇게 쉽게 편하게 드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코로나19 이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면 우리는 변화되어졌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회개하기보다는 편안한 신앙생활을 추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분들을 잠재적 불신자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신앙을 위해서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을, 어떤 대가도 없이 내게 많은 복을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러나 그분은 대가 없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놓으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우리 위하여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 구원이라는 것이 공짜고 너무 쉬운 것인지 모르지만, 그 구원이 공짜고 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물질과 돈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이라고 하는 핏값을 지불하시고, 핏값이 우리 죄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핏값 주고 산 교회라고 하는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는지를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저 쉽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피를 흘려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건지시고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아주 값비싼 존재가 되었어요. 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머님이 자주 제가 속을 썩이면 저글저글 배 아파서 났는지 모르겠다고, 호박이나 한 덩어리 났으면 푹 삶아 먹기라도 할 텐데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자식을 볼 때마다 그렇죠. 얼마나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고통을 가지고 또 많은 희생을 통해서 자식을 길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 하나를 낳고 그 사람을 키우는 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는 큰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자식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은혜를 모르는, 부모님이 지불한 이 대가의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을 개나 돼지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개에게, 돼지에게 거룩한 것 진주를 던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진주를 던지지 마라? 진주의 가치를 몰라요. 거룩한 것의 가치를 몰라요. 썩을 양식, 배부르게 하는 것 가치밖에 모르지 영적인 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거룩한 것의 가치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저 예수 믿습니다 하면 구원 얻는데 뭐라고 생각하면서 그 구원과 영생의 가치를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화를 발견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에게 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크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 이게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믿음, 구원을 얻는 믿음, 그 믿음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순교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이라고 하는 대가를 내어놓은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복음을 위하여 존재하는데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기꺼이 내놓겠다라고 말하는 사람. 왜?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때문이고 주 예수께서 은혜만 주신 게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사람들, 그 부르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들, 예배라고 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이 다 뭡니까? 그까짓 거 예배 드리려고 위험을 무릅써.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배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지루한 시간일 뿐이죠.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에게 이 예배는 우리 영혼이 소생하는 시간이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결코 예배는 누워서 드릴 수도 없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예배와 바꿀 수 있는 가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고 내일도 예배합니다. 천국에서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면 천국에서도 예배합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언제나 예배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성공시키려고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이 예배가 소중한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배는 별 가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만 위험하면 이제는 위험한 것을 넘어서서 조금만 내가 귀찮으면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편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 이제 구약에도 믿음이라는 건 딴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도 버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까지 버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렇게 한 것은 뭡니까?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의 가치,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주님을 뒤따르기 위하여 나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한 사람들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린 그 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희생하는 그 대가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세상에 복만 받고 썩을 것만 잔뜩 얻는 그런 종교인들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눈을 뜨고 정말 값진 것의 대가를 아는 사람만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단지파의 이야기를 이제 지난주 설교하고 이번 주 또 설교합니다. 자, 단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아니라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가장 좋고 기름진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력한 적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이기셨지만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도 싸워야 될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도 싸워야 되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종말로 우리에게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워야 될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근데 그 싸움엔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그들은 이 싸움의 대가를 지불하기가 싫었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었어요. 희생이 없는 신앙,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신앙. 그래서 그들은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과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점령했던 것처럼 그들은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고 싸웠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싸우기를 싫어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싸움이 있어요. 바울이 선한 싸움, 우리 찬송가 가운데도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우리에게도 선한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만 그 싸움이 내게 벅찹니다. 육신의 정욕과 싸우는 싸움도 벅차가고 기도하면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그 싸움도 우리에게는 아주 벅차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보지만 형편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더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만 그 싸움을 내려놓는 겁니다. 기도의 싸움을 내려놓아요. 내 안에 진짜 나를 무너뜨리는 적이 있는데 육신의 정욕이 있는데 그냥 그것과의 싸움을 내려놓고 나니까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싸움을 포기해버린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나보다 힘이 강한 사람들과 싸워서 대가를 지불하기보다는 쉽게 남의 것을 탈취할 수 있는 것을 정복하고 싸워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대로 부르셨을 때 우리가 싸워야 될 죄와의 싸움이 있고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는 쉬운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이 있죠. 편안한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고난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지불해야 될 어떤 대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쉽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지금 쉽게 신앙생활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 지파 이름이 단 지파는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에 치러야 될 대가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쉽게 차지할 수 있는 땅을 찾아서 정탐꾼을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없을까? 라고 하는, 쉽게 성공할 수 없을까? 자주 땀 흘리지 않는 돈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돈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러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벌어들인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를 축복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땀을 흘렸어. 대가를 지불했어. 그래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 땀을 흘려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남의 것을 뺏어서 드린 헌금은 결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땀을 흘려서 번 돈이 큰 돈이든 적은 돈이든 그 돈이 여러분에게 너무 소중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많든 적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고 받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대가가 없어요. 그들은 쉽게 땅을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약속의 땅을 버리고 쉬운 땅을 찾아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자, 한 사람이 이런 일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런데 집단이, 한 국가가, 한 시대의 교회가 이 넓은 길을 갈 때는 돌이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내 혼자 돌아선다고 해서 돌아설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그게 집단의 삶의 양식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도, 또 우리나라의 기독교도 사람들 마음속에 십자가는 없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은혜만을 강조하고 있다면 어느 순간 교회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리막길은 항상 쉬운 길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정탐을 보내서 평안하게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차지할 수 있는 땅을 구했습니다. 우리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이 은혜는 얼마나 거짓된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가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희생도 하지 않고 공짜로 무엇인가를 얻었어요. 그걸 뭐라고요? 은혜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그런데 그건 지금은 은혜인 것 같지만 그 사람은 평생 그 쉬운 길을 걸어가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와 그 자손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건 결코 은혜가 아닙니다. 그들이 쉽게 차지할 수 있는 땅을,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수없는 사람을 죽이는 살해를 범했습니다. 살인을 범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뭐냐면 기독교는 여기 와서 설교를 들으면 갈등이 생겨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자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멸망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뭐든지 여기 레위의 제사장처럼 잘못된 길을 가도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니 여기 신상을 왜 뺏어갑니까? 드라빔은 왜 뺏어갑니까?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네가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될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그러니까 막 기뻐하면서 자신의 옷보따리를 사서 따라가는, 왜? 중요한 건 옳으냐 그르냐는 그들의 삶의
고려의 요소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덕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죠?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이게 말씀대로 하는 거냐? 말씀대로가 아니면 아무리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건 틀렸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옳으냐 그르냐의 기준이 말씀이거든요.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나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면, 덕이 될 수만 있다면 이제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축복해줘요. 왜? 이익이 되니까. 그 이익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종교는, 미가의 종교는 그렇죠. 나중에 왕정 시대로 가면 여로보암의 종교로 나타납니다. 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단지파죠. 단과 베델에 송아지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제사장을, 민간인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시작해서 율법과 다르게. 그리고 절기들, 날짜를 한 달 바꾸어서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홍보하기 시작합니다. 멀리 가지 마, 멀리. 너희 가까운 곳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줄 거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래도 되나? 처음에는 이래도 되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법궤가 있는 그곳으로 가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원래는 좀 바쁘니까 베델에서 하지 뭐, 원래는 좀 바쁘니까 단에서 하지 뭐, 그러면서 형편을 따라 예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북왕국 10지파가 망하게 된 계기예요. 그걸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라는 이 말은 그들이 다 형편 따라 쉽게 대가의 지불 없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고 복을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직하여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말은 뭐요?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면 기꺼이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요? 말씀대로라고 합니다. 그걸 다윗의 길이라고 해요. 이 기준은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형편을 따라 바꾸거나 쉽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형편을 따라 마음대로 제사장도 바꾸고 절기도 바꾸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법궤가 있는, 말씀이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이 편의대로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단과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얼마나 편리하도록 좋도록 만들었습니까? 한 무명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먼 훗날에 유다의 자손 중 한 사람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 단을 다 엎어버릴 것이고 제사장들을 뼈를 파헤쳐서 그것으로 이 제단에 뿌려버릴 것이다. 그 예언은 이루어집니다. 요시야가 나중에 이 단을 다 해파시켜버려요. 왜? 이것은 거짓된 어떤 축복도 임할 수가 없는 우리를 속이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쉬운 길인 것 같고 평안한 길인 것 같지만 결코 믿음의 길이 아니기 때문이요. 믿음의 길은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부모나 어머니나 아버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무서운 말이잖아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더 무서운 말이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십자가는 형틀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 왜?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데 예수님이 앞서가신 길이기 때문에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입니다. 험한 길이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 신앙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로, 예수님 나의 목자입니다, 따르기로 했는데 만만치 않아요. 엘리야를 따라선 엘리사처럼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죽는 것 외에 당신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각오로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모압 여인 룻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쉽고 편안한 인생의 길이 있었을까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그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신앙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말씀대로 그걸 징계로 받고 회개하고 그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남아야 되는데 쉽게 살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때는 풍족하게 나갔어요.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자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이 모압 여인 룻은 신앙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립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은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한 여인은 형편 따라 말씀을 버렸고, 한 여인은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자처했습니다. 결과는요,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룻은 유력한 남편 보아스를 얻었습니다. 나오미는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룻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오벳이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룻은 명성을 얻었지만 나오미는 모든 명성을 잃었습니다. 지금은 형편 따라 살아가는 길이 편해요. 그런데 형편 따라 살면 그 끝은 뭐라고요? 항상 우리에게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끝을 한번 볼까요? 27절.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고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며, 이게 하나님 백성이 행했던 잔인한 사륙을 기록하고 있어. 마지막 30절 31절.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신앙은 철저한 기복신앙입니다.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자손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여기 중요한 게 망했는데 사로잡히는 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로잡히는 날이 언제일까? 단지파는 언제 멸망했을까? 물론 이 600명 이주했던 이 사람들이 단지파의 전부를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사로잡히는 날이 아마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북왕국이 멸망할 거다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그 다음 구절이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스라엘 10지파가 망했어요. 북쪽에. 그런데 이스라엘 집이 실로에 있을 때 단지파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10지파가 아수르에서 멸망하던 그때가 아니라 이 라이스에 살던 이 사람들은 그것보다 훨씬 일찍 멸망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쉬운 길을 가는 사람들은 크게 성공할 것 같아요. 대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공의 길인 것 같아요. 아무렇게나 살아가면서 예수피를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면 우리가 싸우되 죄와 싸우되 얼마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될까요? 그러나 어떤 신앙의 대가도 지불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최후. 그러나 다윗의 자손들이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뭡니까?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었다면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저는 한국 교회의 집단적인 경향이 십자가를 내려놓고 쉽게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일도 멀지 않은 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세상의 이 경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하는 사람. 찬송도 하겠지만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비바람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어떤 위기도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죽인다고 해도 나는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세상의 평안한 경향, 물론 우리는 코로나 때 쉽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5-6명만 돼도 저는 과감하게 그 사람들을 잃을 각오로 영상방송을 끊어버렸을 겁니다. 처음에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코로나 끝나고 나면 영상을 몇 주간 끊어버릴 거다. 왜 그러냐? 어쩔 수 없이 병든 분들을 위해서, 멀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틀지만 쉬운 길, 잘못된 길에 물들기 시작하면 그건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 기억 속으로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한 일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가운데 쉽게 십자가 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신앙은 뭐대로요? 말씀대로 하는 거라고. 신앙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되 피 흘려 죽기까지 싸우는 거라고요. 신앙은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것이라고요. 돈을 벌기 위해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싸움이, 기도의 싸움이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예수님도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데 구원은 값없이 받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상을 얻는 길,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얻는 길, 영원한 길을 얻는 길은 결코 값없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인생에 아무리 많은 장애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저는 결코 머물러 서 있거나 주저앉아 있거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